주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합독할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이미 영원 전에 주께서 준비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이제 많은 영혼들의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 엎드리면서 통치의 자리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얘기들이에요.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그런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가끔 설교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가끔 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꼭 왔어야 할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 보이더라. 근데 저 사람은 안 올 것 같은데 했던 사람이 왔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지어 천국과 지옥에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겨우 5%, 3%만 천국에 있더라. 나머지는 다 지옥에 있더라. 이런 또 간증도, 천국 간증도 우리가 가끔 들었었죠.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가끔 이렇게 내가 교회 나오는데 당연히 믿음 있지. 내가 11조 하는데 믿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나쁜 짓을 될순대로 하지 않고 전도도 가끔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는데 당연히 믿음 있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효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이 세리와도 매국노 같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실상이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범죄 세리, 죄인 세리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바리새인은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종교적 행위, 11조하고 전도하는 것들이, 성경 읽는 것들이, 금식하는 것들이 믿음과 직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란 얘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래서 교인 전도는 하는데 산 넘어 물 건너 여기저기 계속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이후에 한 말씀은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 지옥 자식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전도하는데 무슨 지옥 자식을 만들까요? 믿을 수도 없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는 내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암송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한테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심지어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리고 또 46절에 믿음도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치고 환장을 노리셨어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 또라이네, 미쳤네, 귀신 들렸네 해서 귀신 들렸다고 치부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었죠. 과연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전도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또 성경 읽고 깨닫는 것이 정말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의 종교 행위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종교적 행위는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합독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외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하지 않는데, 이게 11조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아요. 우리 행위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11절 합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종교적 행위와 이 믿음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와 믿음의 차이.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는 내가 11조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저주 아래 들어간다 이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간다. 네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이 성경 66권에 있는 전체 모든 말씀을 매일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켰을 때는 내가 의인이라고 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여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율법 행위로 이 말씀을 잘 지켰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의인, 구원은 믿음에 있다. 할렐루야, 믿음에 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
말씀 저기 11조하고 금식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행위들로서는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믿음을 이렇게 아까 또 우리가 했던 것을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서너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검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가요? 계시지 않는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뭘로 증명하죠?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합독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냐 아니냐.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인가 아닌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7장 3절이에요. 17장 3절 내용이 뭐냐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들랑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줘라. 근데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은 용서해 줘라.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하고 동일한 얘기죠.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여러분 7번이면 정말로 많이 한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도 3번 이상 들으면 싫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3번 이상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번뿐만 아니고 7번을 7번까지도 해라. 그 무한대 용서란 얘기죠. 무한대. 그러면서 이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는데 종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 종이 자기 동료에게 가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었죠. 여러분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100데나리온은 100일간의 품삯을 얘기해요. 100일간의 품삯.
지금은 하루에 이제 한 일당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100일이면 얼마 되죠?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나요? 1만 달란트는 246만 년이에요. 246만 년. 한마디로 무한대로 용서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드린 제자들이 물어요.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죽기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러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해 주겠습니까? 7번까지는 하겠는데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해 주겠어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당신처럼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 무한대로 용서하는 건 못지않게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뜬금없이, 정말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인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얘기를 뜬금없이 했어요. 이거 믿음과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하고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놀라운 관계가 있죠.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그거예요. 종은 주인이 명령한 일을 하루 종일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밭에 가서 이제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것이 종이 하루에 오늘 할 일을 했다면은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은 바로 가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누가 밥을 먹어야 먹을 수 있죠? 주인이 먼저 먹어야 돼. 그리고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줘야 돼요. 그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또 거기서 주인은 종에게 야, 너 오늘 밭에서 수고 많았지? 고맙다? 이것도 하지도 않은 거야. 이것도. 주인은 다만 설사 주인이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아유, 아닙니다. 내가 종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여기 와서도 당신이 다 주인인 당신이 다 먹을 때까지 내가 시중 들고 다 먹고 난 이후에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먹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요한도 그 종 요한, 이렇게 요한.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여러분 둘로스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이 둘로스는 얽매이다, 밧줄에 묶다에서 유래된 그 노예를 가리켜요. 노예. 나는 노예입니다. 당신은 노예입니다.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당신의 재산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순복하는, 그 순복한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있었던 그날 3번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죠. 너도 이 예수하고 한패 아니야? 이렇게. 아, 난 몰라요. 또 다른 종이 볼까요? 아, 모른다니까요.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낙향한, 고향으로 낙향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베드로에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자기를 들이밀어서 결국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그 주인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인을 나는 감히 흉내내지 못한다. 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무한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건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아, 잘했다 이런 소리보다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수년 전에 만났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 전국의 교회를 다 다니면서 이제 초빙 받아가지고 가서 말씀 전하고 예언사역이 특히 강했어요. 치유사역도 많았지만은 예언사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신 분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또 위로를 받고. 근데 어느 날 집회에서는 정말 그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강력하게. 그러면 사실 이제 정말 뿌듯하거든요. 뿌듯해요. 그리고 그날 숙소에 돌아와 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더 잘했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했어요. 너는 무익한 종이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도 잘했죠? 이것이 아니라 했다는 얘기예요. 넌 할 일을 한 거야. 나의 종으로서. 나의 종으로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유럽 전역을 정복해갖고 소아시아까지 정복한 로마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 시저, 케사르, 시저, 줄리어스 시저 뭐 이렇게 하죠. 이것은 로드,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당시 이 유럽과 소아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는 속국들에게 모두 다 당신의 주인 누구냐 하고 하면 로마 황제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병사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 붙잡고 당신의 주인 누굽니까? 하면 줄리어스 시저 혹은 케사르 로마 황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면은 예수입니다 하면 죽어요. 죽임당했다고요. 여러분 이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떤 유익이 하나님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 관계도 없습니다. 언제 주님만?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믿음이 갖게 될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 어디서 오냐? 베드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는 너희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제 마음의 영역인데 마음의 영역.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에 이르잖아요.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가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이걸 좀 보기를 원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거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신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엘리야, 어떤 사람 세례 요한, 어떤 사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냐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느냐. 17절에는 예수님이 얘기하죠. 야, 너 복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자신이 아니다. 너 자신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3년 동안 이때까지 3년 동안 예수를 바짝 따라다녔는데 같이 먹고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3년 동안 다녀본 결과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이 강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메시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겠지 하고 베드로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계셔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죠. 마태복음 4장 18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게 나와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베드로하고 동생 안드레를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이 이제 그물 던져서 고기 잡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한데 버려두고 따랐어요.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엄청난 일인데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꽤 오래전에는 수십 년 전에는 배에 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아시던가요? 어선이 있으면 부자였다니까요. 부자. 굉장한 부자였어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 사는 집이 여러분 이렇게 넓어요. 가버나움에 베드로 사는 집이 있어요. 베드로 유적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엄청나게 넓다니까. 이게 방 한 칸들 굉장히 넓죠.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통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고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따라간다고 할까요? 할렐루야. 어? 자,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베드로하고 그 일행을 만나죠. 고기 잡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밤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깊은 곳에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잡힌 거죠. 배 한 대에서 다 수거할 수 없어가지고 또 다른 배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가득 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그래, 주여. 주여. 자기는 죄인이래.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주인으로 섬기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은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바로 그건데,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단어잖아요. 회개하다는 얘기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아직도 네 마음대로 하고 사느냐?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너희 안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에릭 리들이란 영국 육상 대표 선수를 좀 소개해 주기로 원합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나왔어요. 불의 전차 해가지고 Chariots of Fire 해가지고 1970년대 나왔다가 2016년에 다시 이제 리메이크 된 건데, 내용이 뭐냐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선교사 원래 자녀고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 자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달리기.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육상선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단거리에서 영국에서 최고 선수였어요. 100m 단거리에서. 100m. 그래가지고 1924년 제8회 올림픽,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합니다. 100m 대표 선수로. 금메달 당상이었어요. 최고 실력가예요. 최고의 톱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100m 경기 날이 결승전이 연기가 돼가지고 주일날 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영국의 국가대표로 참여했는데 경기가 결승전 경기가 주일날 됐어. 참여하셔요, 안 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여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참여 안 했어요. 주일은 나는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게 나를 줄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 난리가. 저 미친놈이다, 저는. 광신자다. 배타적이다.
난리가 났어, 난리가. 편협하고 옹졸하고 지만 알고 위선자고 조국의 명예를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나 예릭은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7월 6일에는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간증했어요. 간증.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00m 이 육상 선수가 200m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한 케이스가 칼 루이스하고 무슨 볼트인가? 우사인 볼트. 두 사람뿐인데 이 사람이 200m 경기에 참여해요. 동메달을 따요. 그러고 나서 400m에 참여해요. 400m. 여러분, 400m는 한 번도 100m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 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다르니까. 그리고 금메달 따요. 할렐루야. 금메달 따합니다. 결승전 통과하고 1등으로 통과했어요. 세계 신기록 세웠어요. 세계 신기록. 그리고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졌는 데서 보니까 손에 뭔가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쥐고 있지 펴서 보니까 쪽지예요, 쪽지. 사무엘상 2장 30절. 합독해 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전 국민이 원성을 듣음에도 불구하고 100m 주 종목을 포기한 에릭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모든 걸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0m에서 어떻게 금메달 딸 수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m까지는, 그래서 이제 200m까지는 자기 100m 뛰던 실력으로 전속력으로 달렸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저놈 오버페이스 한다, 저렇게 하면 반드시 쳐진다 하고 다 그랬는데 나머지도 똑같이 달린 거야. 200m 남은 것도. 그거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했냐.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달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달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죠. 중국에 선교 활동하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선교 활동하다가 일본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순교해요. 순교. 아니, 올림픽에 금메달 땄으면은 부귀영화를 누릴만 한데 선교지로 가고 붙잡혀서 순교를 하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어요. 믿음은, 구원은 주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0장 3절 합독해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알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 영어로 know인데요. 이 know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고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죠. 경험과 체험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경험할 수 있냐 이거죠. 아까 믿음은 마음의 영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경험이었어요. 에베소 1장 17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고린도서 4장 6절도 합독해 볼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만이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해요. 아,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내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마음에.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 마음 안으로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해 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는 거 칼같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니까. 11조 안 떼먹어요. 전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금식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근데 이것이 당연한 거야. 왜?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내가 여전히 주인인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요. 거꾸로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나를 칭찬하겠지. 그것도 한다 하더라도 내 일을 다 마치고 난 일에 짜투리 시간에 자기가 주인이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냐 아니냐.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냐 아니냐. 그 믿음이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겠어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계시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근데 이제 더 발전해서 이렇게 나가요.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할렐루야.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한다는 얘기.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부유하게 될 축복합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주인 삼았을 때. 그러면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주인 된 삶을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얘기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이 되려면은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성령님의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마음에 계시 주셨을 때 내가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 되어 있어요. 레마.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로고스 말씀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성령의 계시로 깨달은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동합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요 생명이다. 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줬을 때가 우리 구원에 이르는 거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예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성취되는 것이죠. 합동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제 이제 우리 말씀 선포 기도자단 리더십 모임이 있었잖아요. 김은하 사모님 오랜만에 또 간증했었는데 또 놀라운 일이 또 이번에 일어났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굉장히 적은 집이죠. 주님의 은혜로 그것도 이제 매입을 하긴 했지만은 5식구가 살기에는 굉장히 적은 집이죠.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또 수입도 많이 늘어났고 해외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짧은 시간 내에 며칠도 안 돼가지고 집이 얻어졌는데요. 그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신혼부부가 그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부모들이 재산이 많았나 봐요. 매입을 해가지고 올 세팅을 다 해놨어요. 냉장고, 대형 냉장고, 에어컨이 집에 3대, 모든 거 완벽하게 다. 그리고 이제 또 방 한 칸은 방음벽을 완벽하게 해놔가지고 거기서 막 고정 방가를 해도 누구도 몰라. 그런 집을 시가의 60%로 내놨어.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곧 이사 가요. 내일 모레. 근데 이제 7월 달에 온 가족이 다 돌아. 온 가족이. 김미랄 선교사님도 들어오고, 예은이도 들어오고, 예승이는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고, 또 동은이도 내일 모레 군대 간다고 같이 살고 있고, 40평짜리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런 좋은 집이 구해지냐고. 그래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시국에 있는 김일할 선교사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김일할 선교사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에요. 너희는 나를 존중히 여겼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준다. 너희는 나를 존중히 여겼다. 김일환 선교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방음벽 속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게, 그래서 마음을 항상 예수께 내어준 사람에게,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보여주시. 엄청난 것.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수시로 여쭤보십시오.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아무개야,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네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일어나실까요?